127장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에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는다 부활, 죽는다 부활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참 우리가 쉬운 말은 아닌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빌립보서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글을 기록하고 다시 그걸 또 텍스트북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글을 기록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이 말은 이 뜻이다. 이런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을 지나는 역사를 가지고 탄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의 텍스트북이 돼가지고 설교로서 또 강의로서 이런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다고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흘러내려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활용되어지는 언어라는 것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기록하는 사람이 또 그것이 기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더 이상은 기록으로서는 남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섭리에 따라서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여전히 그 역사는 성경 기록에 준하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그 뒤부터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에 여기에 요 표현에 준해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제한시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경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꼭 성경에 준하는 표현만 골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한 그거 자체가 성경을 올바로 성경을 만들었느냐
제한한다는 그 자체가 성경의 표현만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모든 기준 자체 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다다가 기준을 하나 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좋은데, 성경에서의 표현만이 이 표현 갖고 꼭꼭꼭 맞아갖고 탁탁탁 갖다 대는, 다른 것을 점검하는데 요 표현이냐 아니냐, 이 뜻이하고 같은 뜻이냐 아니냐고 갖다가 땡기면서 이런 표현에 자꾸 제한하는 것은 결코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일은 아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진 내용하고 현재에 있는 내용하고 언제든지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금의 표현 자체도 얼마든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전도 현장에,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 자체를 맞추어 갖고죠. 거기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의 근위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 근위보다 더한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한테 주어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이게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고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 비교해서 이게 맞느냐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는 이런 그 자세가 사도 바울 자세가 아니냐. 그 자세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바울 시대에 있는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인간 자체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대상에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문화는 달라지고 사용하는 건 달라지고 언어는 달라지더라도 인간이란 자체에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동일합니다. 그 인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계신다. 그러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죽는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럼 죽으심을 본받아 편안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란, 죽으심을 본받는다. 뭘 본받을 게 없어서 죽는 것 본받는다. 안 그래요? 죽는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는다, 아파서 죽는다, 힘내 죽는다, 죽는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심을 본받는 이런 표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는다는 것을 지금 본받는다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똑같이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은 아무도 쓸 수 없는 말이지만은 그 말을 가감하게 지금 써놨는 거예요. 본인이야 가감하게 썼다 안 썼다 이런 뜻은 어디를 두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풀어서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면은 쓸 필요가 없는 말을 써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큰 뜻이 있는 것처럼 이걸 갖고 붙잡고 있는 지금의 현재 설교 현장이나 이걸 강론하고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쓸 수 없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걸 뭔가 지금 해석하느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라는 것은 또한
어마어마하겠죠. 쓸 필요 없는 말을 써가지고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를 한다. 부활에 이르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를 한다. 쉬운 말은 아닌 거예요. 쉬운 말은. 쓸 수 없는 말을 써가지고 쉽지 않은 언어를, 그러면 어렵게 일부러 문제 내는 것처럼 고난도에 문제 내려고 지금 이 말을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쓸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환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환경, 전도 현장에 굳어져 있는 철저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이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에 우리가 안 들어있는 거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에 가까운 그 엄청난 연륜 속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이 우리가 결여되어 가지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감히 우리는 쓰려고 하는 말 자체도 간단한 말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본받아, 죽음을 본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룬다, 이 말을 못한단 말이야. 다 죽는 것은 아는데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 근데 요걸 알기만 알아도 좀 요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나아가려고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봐요.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인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한테 닥쳐올 죽음인데, 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세,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표현하든지 자기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향해서 과감하게 죽음이 오지만은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고 얼마든지 내가 참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삶을 산다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제한돼 주어져 있고 얼마든지 그걸 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주어진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죽음 자체가 누구나 찾아오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늘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죽을 것이다, 어떻게 내 죽는 자리는 무엇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요, 그렇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천냥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라. 같이 숨을 쉬고 앉아있어도 이거는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의 해석이라든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소위 말하면 다들 똑같이 주어진 이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가 직접 자기에게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에 이르는 이 내용이
너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들고 그게 전에 들은 그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막 이런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 중에 확실치 않는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자격이 있는 또 옆에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죽는 병들어서 죽는 죽을 것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 자기 때문에 와서 지금 부담이 되고 고통했던 그 기간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에 오는 참 익혀두었던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기에 기쁨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거죠. 좀 이 빌립보스의 환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죽음에 대한 이 참 분명하고 과감한 그리고 자세가 주어진 죽은 경험도 죽음은 경험을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버리면 이건 아무도 더 이상 어떤 내용을 쓰든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애인지 아무도 그거는 감당하지 못해요. 글 자체도 쓸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그 단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부활. 그 실체적인 그 표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란 말 쓰고, 부활이란 말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 여러 처지에서 이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입장을 그도 인간이라면 나도 인간인고, 차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 했다 그러면 나도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일어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그 속에 지배해 있는 거거든. 나도 부활이 된다.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어떤 통로 속에 지금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에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써있다 얼만큼 써있다라는 것은 모른다더라도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나중에 그걸 뒤다볼 시간에 딱 보면요. 걸음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자기의 걸음은 인생에서요. 지울 수 없는 분명한 표식으로 딱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어느 누가 와도 이거는 부인 못하고 누가 와도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르느냐?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 내용을 알기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는 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그 상황을 아는 그 시간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엄청난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데 그 부활이란 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삶을 내다보면서 걸어가는 그 시점 자체가요. 지나오고 나서 딱 흔적이 착착착 남아서 전체 인생에서 지금을 그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지금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감동, 참 그 어떤 희열, 빌립보서에서 나오던 이 기쁨이라 하는 이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은
부활, 죽으심에서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는 확실한 개인에게 얼마든지 체험되어지는 상황이라요. 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요, 이걸요 우리 70억의 인구의 모든 삶속에 여면은 여기에서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짐승은 안 돼요. 짐승은 아무리 뭐 돈 많은 짐승으로 대우를 받고 하더라도 일단 짐승으로 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감 나가는 게 되더라든지 뭐 요즘 뭐 짐승한테도 뭐 유산을 준다 한데 그런 거 들으면은 그 미국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게 발달되어 가서 뭐 미국의 기부 문화의 하나의 그 뭐 흔적인데 뭐 그것도 우리가 뭐 그 일각인데 너무 뭐 크게 뭐 떠버릴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그래서 그 모습이 병든다든지 불구자든지 그 환처 여러 가지 뭐 참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중에 지내는 자라 하더라도 그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죽음,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거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있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에 주어지는 것처럼 뭐 내 목숨 자체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는 않으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죽으셨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 순간적으로 변하는 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표현을 빌립보서에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좀 고대에 또 과거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대단한 삶이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 행동들,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를 본받는다, 어느 누구를 본받아서 그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받는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좋은 모습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후대에 기억되어지고 또 본받으려는 사람이 따라오기를 바란다 하는 쪽에서 볼 때 본받는다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 간다 말은 한다고 해서 본받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나는 절대 살 수 없으니까. 말은 그래야 되거든. 그러나 죽으심을 본받는다 하면은 이거 본받지 말라 하도 본받아지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는 죽는 것 자체를 본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죽는 것을 본받아갖고 뭐 할 거냐? 아무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나도 그런 죽음을 본받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에 대한 형태는 이야기하더라도 죽으심은 본받는 내용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나도 죽었기 때문에. 또 죽고 난 뒤에는 뭘 또 나타낼 수 있나?
본받아봐야 본받는다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우리가요, 본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죽었는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모든 인간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행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어제도 말씀했지만 나의 기쁨을 채우라. 어제도 그래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이런 내용에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한 사도 바울을 통한 바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음성이죠. 죽으심을 본받으라 하는 말에서 지금 연장으로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자꾸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본받는 건 나를 본받으라 해갖고 17절에 보니까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 용어가 아주 구체적이잖아. 다르게 하면은 이런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라. 요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체험을 한 자들을 자꾸 양산시키라. 양산시키라. 양산. 자꾸 많이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를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한 사람의 사건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죄 용서받고 사함받는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또다시 죄 속에서만 흐득이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쪽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그 판단은 나중에 두고 그런 가운데서 그 중심 속에서 꾸준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고 환경 자체가 분명히 변해질 거예요. 고통의 현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자체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거 지나간 시간을 어느 날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발자국을 우리에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사라지는 삶을 이어지는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에서 절대 잊지 않도록 그것 자체를 항상 내다보면서 내 걸음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돌아보면은 그게 자국이 난다니까. 항상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항상 상승의 곡선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걸음이 있었지만은 질곡도 있고 좋아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기복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 자체를 하나님은 적당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성령적인
어떤 근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내는, 즉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성경적인 근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또 임한글로 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 민족이 자꾸 이 말을 자꾸 제가 일을 하게 되느냐? 1945년에 독립이 두 나라가 있잖아, 두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광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서 저는 자꾸 이스라엘 독립 1945년 한글로 된 언어로 쓰는 한국인 목사가 이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큰 의미가 있다니까, 이거. 이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부활통일 시대다.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남아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사 자체를 이제부터 이런 역사가 계속 나갈 것이다. 물론 연대는 계속되겠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방향 자체, 인류의 방향 자체를요, 폴더 접어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이제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표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방향이 이대로 나와버리면은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2차 대전이 생길지 3차 대전이 생길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향 각곳에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최고다 싶어서 막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되어지고 지금 원자 핵폭탄 지금 실험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긴장을 하는 거. 쪄서 실험을 하면 해버리면은 또 다른 폭탄을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러면 차츰차츰 어떤 피해국에 대해서, 이게 위협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지금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구도 자체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 어떤 행동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나, 이게 폴딩이 되면은, 인류 역사 이게 접는게 되면 방향이 이제는 옛날에 이런 현적으로 모든 사람을 초점을 맞춰주는 방향이. 연대는 계속 가겠지, 인류 연대는. 그러나 방향이 없이 넘어왔던 지금까지야 보고 이제는 방향을 주고 우리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2012년부터 부활통일 시대. 그것에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하나의 계기를 성경적인 위치에다가 둔다. 이거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큰 어떤 축복이에요. 이런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 국민들에게도 1945년의 사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1장에서 표현한 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음성을 남기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말이야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냐 고민하면서 그 인생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막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어떤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섭리로서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셨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은 인류 사회는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하여금 듣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적인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지금 공동으로 원자폭탄 때문에 전쟁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기까지 우리 인류의 걸음은 이제는 더 이상 원자폭탄이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이기 요구를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인공위성도 그렇고. 오히려 지구 안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원자폭탄 만드는 거라든지 인공위성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경비가 인류 사회를 향해서 돈을 쏟아면은 인류 사회의 이 변화가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을 거고 이렇게까지 지금 천연 자원이나 이런 자원 자체를 소멸하지 않아도 방사능이 필요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우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요구되어진다. 골고루 지구 안에서의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현재 이루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 서로 경쟁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원자폭탄 만드는 북한을 저렇게 막 억지로 막 눌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전체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국 각 나라에 앞선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것. 여기는 죽으심을 본받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먼저 앞선 자들의 이 낮아지는 자세, 낮춰지는 자세 버려야 될 것. 국가별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생각, 중국의 생각, 러시아의 이런 어떻든 좀 앞선 나라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어떤 앞선 것에 대한 이걸 갖고 무조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전체적으로 볼 때 앞선자와 후발자의 이 인류의 삶의 이 차이 이것 자체를 좁혀야 돼 이거를. 앞서가지고 무조건 앞섰다 해서 도대체 뭐야 말이야. 누구를 땡기는 거예요 누구를. 그 나라 국민들 자체도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는데 결국 전 인류가 지금 70억의 인구를 갖고 지금 세를 나누고 있다. 이래 하면 안 돼요. 하나로 전체 전 인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게 통일, 부활 통일이야. 부활 통일. 폴더를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통일되게. 요 시대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에베소 지나서 빌립보 지나면서 이런 표현들이 자꾸 이렇게 연거진다는 자체도 참 감사할 일이죠. 이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라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표대를 행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니까. 인공위성 쏴갖고 달나라까지 화성 보내봐도 거기에서 상 받는 것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화성에 보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그 인공위성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참 낙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공동적인 어떤 참